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요셉은 과연 잘 되었다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너무나 때로는 간격이 커서 이게 도대체 접점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교집합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것이 이제 단어인데요. 단어의 개념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사용해오고 알고 있었던 그 단어를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이 특별히 그렇지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단어, 형통이라는 단어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있던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요셉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요. 그런데 라헬과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이 심했고 참 속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갖게 된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 또 엄마인 라헬도 그렇겠지만 얼마나 이 요셉이 이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만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 들었을 거예요. 라헬이 계속해서 아들을 많이 낳았다면 아마도 요셉을 향한 그 사랑이 다른 아들에게도 이렇게 좀 갔겠지만 어떤 일인지 라헬은 또 다른 아들,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게 베냐민도 라헬의 아들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요셉을 향한 마음이 베냐민만은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볼 때마다 이 라헬이 떠오르고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 야곱의 마음이 이제 온통 요셉을 향하게 되는데요. 그 요셉에게 얼마나 편애하고 얼마나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요셉에게는 다른 아들들과 달리 좋은 옷, 예쁘고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집 아들은 요셉인가 봐. 다른 아들은 아들이 아닌가 봐. 이렇게 느껴질 만큼 눈에 띄는 그런 편애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이, 형들이 볼 때는 요셉이 이뻐 보일 리가 없겠죠. 영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이 하는 말도 너무너무 듣기 싫었을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 얘기를 마구 해댔습니다. 누가 물어봤냐고요. 요즘 말로 안물안궁인데 자꾸만 자기 꿈 얘기를 해대는 겁니다. 요셉이 꾸었다는 꿈의 내용은 뭐였냐면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또 요셉에게 해와 달과 별 11가 절을 하더라는 그런 내용의 꿈들을 마구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기분 나쁜 꿈 아닙니까? 아니 이걸 그런 꿈을 꾸더라도 혼자만 알고 있던가 조용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이런 꿈 꿨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얘기했다면 그럼 모를까
아주 대놓고 형들이 있는 데서 자랑하듯이 이야기하니까 너무너무 이 꼴보기 싫은 요셉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또 어린 나이였기도 했지만 그렇게 어떤 거리낌이 없이 어디서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 그래서 점점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껴졌고 그런 요셉이 어떻게 정말 저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나 싶어서 밉고 또 미웠겠죠.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양들을 치러 세겜 땅까지 가게 되었을 때 야곱이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좀 갔다 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이런 거 봐도 역시나 위험하고 좀 험한 일들, 그런 목자의 일은 요셉에게 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셉은 좋은 옷 입혀서 옆에 두고 형들에게만 허드렛 일 시키고 야 니네 가서 양치고 와 뭐 이렇게 이제 멀리 보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떠오르는데 다윗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못 받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는데 형들은 다 그 잔치의 자리에 참석하는데 막내인 다윗은 양을 치느라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되죠. 그만큼 그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예뻐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요셉은 여전히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형들을 찾아갑니다. 누가 봐도 부잣집 도련님 같은 애가 혼자 다니는 거예요. 강도의 표적이 되기 쉬운 그런 눈에 띄는 옷차림이었겠죠. 다행히도 물어 찾아간 형들, 그 형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멀리서부터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요셉을 보자 형들이 생각합니다. 아이 저놈의 자식 또 저 옷 입고 왔네. 아이 꼴보기 싫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그동안 얼마나 미웠으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 그래도 형제인데 그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래도 맞으라고 첫째인 르우벤이 말리며 나서죠. 얘들아, 그러지는 말자.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건 좀 너무하지 않니? 그냥 저기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거기에 그냥 넣어놓자.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르우벤 생각에는 나중에 몰래 이제 꺼내서 집으로 데리고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형의 마음도 모르고 그만 넷째 유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 상인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유다도 나름대로 꾀를 낸 거예요.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지나가는 상인에게 요셉을 팝시다, 차라리. 그러면 우리 손에 피도 안 묻히고 그리고 돈도 생기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라고 이제 형제들을 설득한 거죠. 요셉을 은 20에 팔게 되는데요. 이 은 20은 통상적인 노예의 값이었고 이 금액은 약 2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까? 꽤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형제들도 동조해서 요셉을 팔게 되지요. 결국 요셉은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나중에 다른 곳에 있다가 돌아온 르우벤이 이제 깜짝 놀라고 그 사실을 알고는 땅을 치고 속상해하면서 말하지만 이미 다 때는 늦어진 후였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옷, 그 겉옷, 그 화려한 옷에다가 수렴소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지요. 요셉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걸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슬퍼합니다. 내가 그 아들을 보내지 말걸 얘를 보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며 자책하며 슬퍼하죠. 죽고 싶어 합니다. 야곱은 라헬이 죽었을 때만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한편 요셉을 산 상인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집트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 집은 꽤나 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집에 간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집에 갔다고 해도, 부잣집에 갔다고 해도, 권력 있는 집에 갔다고 해도, 요셉은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죠. 뭐가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요셉의 앞길이 잘 열리도록,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말씀하죠. 이게 예전에 우리가 보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요셉은 과연 잘 되었다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지금 이 상황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며 살았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며 살았죠. 사랑받으며 귀하게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죽을 뻔했고 노예로 팔려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판 거예요. 토픽에나 나올 만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은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까이 두고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를 가까이 두고 집안 살림을 다 맡깁니다. 형통한 일일까요? 우리가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는 직원으로 일해보면 아는데 일 잘하면요. 일이 더 떨어집니다. 그죠? 일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막 늘어나고 할 일도 늘어나고 또 노예도 막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래봐야 노예예요. 내 것 아닙니다. 내 것 아닌데 일이 점점 늘어나요. 그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자기 할 일만 더 늘어난 겁니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는 노예인데 말이죠. 과연 이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요셉은 노예답지 않게 잘생겼고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귀하게 컸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귀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 주인 마님이 요셉을 탐합니다. 그래서 흠모해서 자신의 침실로 끌어들이려고 하지요. 하지만 요셉은 번번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은 나쁜 일이다라고 판단했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주인 마님을 뿌리치느라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막 챙기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겉옷을 가지고 마님은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기를 욕보이려고 했다고 거짓말해서 요셉은 결국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인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아멘. 노예가 된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인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 와, 이제 형통하게 되었다. 잘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디발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홧김에 칼을 빼들어서 요셉을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잖아요. 자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그것을 피하려고 했는데 누명을 썼고, 그래서 신뢰하던 정말 자기가 따르고 있던 주인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주인을 섬기고 도리를 지켰던 그 대가가 과연 이것인가요? 요셉의 겉옷이 벗겨지고 그 겉옷을 빼앗길 때마다 그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 형들에 의해서 겉옷이 벗겨졌을 때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 마님에 의해서 겉옷이 벗겨졌을 때는 그는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이 벗겨진다는 건 자신의 신분이 벗겨지고 그의 모든 자아가 벗겨지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는 끝없이 추락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분통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형통합니까? 어디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요셉은 참 대단하죠. 삶을 비관하고 포기해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지경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자기 맡은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복이 터져서 자꾸만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열심히 일하면 자꾸만 일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간수장은 죄수를 다 맡기고 그 모든 죄수를 돌보는 일을 시키고 온갖 일들을 다 요셉에게 처리하게 합니다. 와, 이거 잘된 일인가? 그나마 좀 위안을 삼아보자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도 일은 많아졌지만 책임은 많아졌지만 간섭을 받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나마 위안을 삼아볼까요? 그리고 요셉이 한 일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자, 그가 형통하다고 어떻게 봐야 할까? 이쯤 되면 여러분도 아마 눈치채셨을 건데요. 아, 우리가 말하는 형통, 이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됐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릅니다. 우리는 형통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만사 형통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걸 말하죠. 무사안이라고 무사태평한 걸 말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뜻의 형통으로 본다면 요셉은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요셉의 뜻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일도 그가 바란 것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일도 그가 바란 일 아니고, 머나먼 이국 땅에 오게 된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모두 다 요셉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이 바란 일이 아니에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요셉을 보면서 야, 너 참 형통하다 말하면 그건 조롱이죠. 한 대 쳐도 이해해 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게 하다, 잘되게 하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앞으로 나아가다, 뚫고 나아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요셉과 함께 그를 이끌고 그를 몰아서 그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내 앞에서 저절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게 다 막힘없이 뻥뻥 뚫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일이 막히고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본 단어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관통과 닮아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합니다. 그게 같이 연결돼요. 오늘 본문 2절, 3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시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그와 함께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자신 비관하지 않고 그 상황을 뚫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고 어떤 상황이 와도 돌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관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하지만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고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이 와도, 거친 파도가 밀려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외벽에는 매번 커다란 대형 현수막에 좋은 글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글귀가 걸려 있냐면 이런 글귀가 걸려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냐면,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처가 알랭이에 사는 연습 중에서 라고 되어 있어서 도대체 알랭이 누구야? 알랭하면 저는 그 잘생긴 사람의 대명사 알랭드롱이 떠오르는데 그 사람인가?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출처가 명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죠.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걱정 없는 인생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에 물들지 않는 그 걱정을, 그 상황을 돌파해서 나아가는 그런 연습을 하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데
그것은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하는구나. 그래야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나와 함께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가야 내가 돌파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형통하십시오. 여러분, 돌파하십시오. 관통하십시오. 뚫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뚫고 나가실 것입니다.